가슴이 울렁거려서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귀한 찬양을 아버지께 영광을 돌립니다. 먼저 광고 말씀 비슷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더운 여름에 제가 이 옷을 하복으로 이렇게 바꿔 입었습니다. 여러분 불편하시면 까만 거로 다시 바꿔 입겠습니다. 기독교에서는 색깔을 덜어 쓰기도 합니다. 색깔은 사실은 부활절 때 흰색을 쓰고 또 종려주일 때 보라색을 또 사순절 때 보라색을 또 이렇게 붉은색, 초록색 이렇게 네 가지 색깔을 의미를 주어서 사실은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걸 그대로 쓰는 데는 이제 캐톨릭에서 그렇게 쓰고 있고요. 또 교단마다 사용되기도 합니다. 저는 오늘 여름이라서 여러분들이 저는 사실은 검은색이나 흰색이나 하나 더 입기 때문에 온도 차이는 별로 못 느낍니다. 여러분 보시기라도 좀 시원했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입고 나왔고 또 하나는 제가 부채를 들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는 제가 둥그런 걸 들고 나왔는데 오늘은 이렇게 옆으로 피는 걸 들고 나왔습니다. 너무 걱정스럽게 보지 마십시오. 설교 내내 이러진 않습니다. 이제 좀 알려드리려고 그랬는데 우리가 시대가 많이 좋아져서 우리는 지금 시원한 곳에 여름에서 시원한 곳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나 시원한 곳에 예배 드릴 수 있는 시설을 사용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그것을 조금씩 이제 온도 조절을 좀 해서 우리도 절약하게 하는데 동참했으면 좋겠다. 여기 우리 재정부장 장로님도 계십니다만은 교회의 재정이 어려워서 이런 광고 드린 건 전혀 아닙니다.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게 아니라 이 환경 문제, 화석 연료를 많이 템으로 지구의 온난화 문제, 이거 지금 전 세계적인 문제요. 지구 전체의 문제지요. 그 일에 우리가 의식을 가지고 동참을 하자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름엔 그저 온도를 한 28도 이렇게 좀 해놔도 막 견딜만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여러분 어떠세요? 지금 우리 본당이 제가 알아보니까 28도에 지금 맞춰놨는데 괜찮으시죠? 졸기 딱 좋습니까? 우리가 지금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될 게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은 크게는 핵 문제 이거 인류 종말을 가져올 수 있는 문제지요. 환경 문제, 인류 종말을 가져올 수 있는 문제지요. 이거 못지않게 환경 호르몬 문제, 이거 아주 심각한 문제예요. 사실은 인류 종말을 서서히 가져오게 하는 그런 문제인데 그와 연관된 여러 가지 해야 할 일들이 많습니다. 적어도 사실은 이 지구는 주인이 있어요. 그 주인은 아버지 하나님이세요. 우리 아버지거든요. 우리 아버지께서 쓰라고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걸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거기에 잘 동참해서 참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여러분 각 가정에서도 그렇게 동참할 수 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만약 그것이 특히 여름에 겨울에 우리나라에서는 큰 고비를 넘긴다고 그래요. 그건 뭐냐면 전기 예비율이라는 게 있는데 그 예비율이라는 것은 마지막까지 남겨두어야 할 프로테이지라고 그래요. 만약 이것을 넘겨버리면 그냥 전체 전기 공급이 중단돼 버려서 오는 재앙에 가까운 엄청난 피해가 예상되기 때문에 같은 1kW의 전기를 만들어도 그 예비율 이하로 떨어져 있을 때 만드는 단가하고 예비율이 위협을 받을 때는 아주 화석 연료를 막 떼면서 만드는 연료비가 4배에서 5배 이상 더 들어간다고 그래요. 같은 전기 1kW도. 그러니까 경비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경비는요. 제가 엄격하게 따지면 우리나라는 대단한 나라인 것이 석유를 수입을 해가지고 이것을 우리만 다 쓰는 게 아니라 이것을 정유해서 되판답니다. 되파는 게 수입해 오는 것보다 더 많이 받는데요. 계산이 잘 안 되세요? 이런 겁니다. 그냥 우리는 석유 공짜로 쓰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런 정도로, 왜냐하면 원유를 수입해다가 정유를 해서 다시 되팔기 때문에
그 수익이 나라 전체의 살림으로 보면 석유와 연관된 일에는 큰 그렇게 부담이 없는 그런 입장이긴 합니다. 그러나 석유 한 방울 안 나는 나라에서 전 세계에서 소비량이 우리가 6위더군요. 6위예요. 중국의 1인당 소비량이 계산을 해보니까 뭐 대강입니다만은 우리가 90한 5배 정도 돼요. 90한 4, 5배 정도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쓰는 양이 배를 써도 굉장한데 배를 써도 우리가 굉장한데 그렇게 많이 우리가 사실은 1인당 한 개인이 쓰는 소비량을 나누면 그렇게 된다고 굉장한 양이죠. 우리는 뭐 이리 작은 문제가 아니고 사실은 이것이 의식의 문제이고 생활의 문제이고 삶의 문제입니다. 안 해도 누가 뭐라고 그럴 사람 없는 그런 문제일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적어도 성도라면 이런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꼭 여름에만 말씀드리는 이유는 여름에 겨울에가 아주 위기라고 그래요. 전기를 관리하는 부서에서는 아주 위기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면에서 협조할 뿐만 아니라 사실은 이 땅이 다 우리 아버지의 것이니까 우리 거를 챙기는 거예요. 우리 걸 잘 지혜롭게 잘 사용하고 뜻에 맞도록 쓰는 것입니다. 이러한 천국 백성으로서의 삶을 제가 광고 비슷하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오늘 본문 말씀에는 그 천국의 특징을 몇 가지 말씀하십니다. 오늘 여러분과 같이 교독한 본문 말씀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천국은 겨자씨알 만해서 처음에는 자그맣게 시작하지만 이 갈수록 큰 나무를 이루어서 거기에 새들이 깃들고 아주 크게 확산될 것을 설명합니다. 그렇습니다. 천국의 모습은 작게 시작할지 모르지만 갈수록 점점 더 커져가는 것이 우리 도남제일교회도 점점 더 커져가는 그러한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장하는 교회. 그 성장이 어떻게 성장하는가? 소리 소문 없이 성장해요. 조용히 성장해요. 여러분 나무가 자라면서 요란 시끌 벅적하게 막 이렇게 성장합니까? 어느 날 보면 싹이 나요. 어느 날 보면 자라요. 참 신기해요. 어느 날 보면 무럭무럭 자라. 어느 날 보면 뭐 망우리가 잎이 나오고 어느 날 보면 망우리가 맺고 어느 날 꽃이 씨가 맺지. 열매가 맺지. 참 조용히 자라지만 진행되고 있습니다. 생명이 있으면 자라는 것이. 그리고 그것은 조용히 진행이 돼요. 점점 커져요. 전체로 퍼져요. 누룩과 같다고도 설명하시죠. 그뿐 아니라 그것은 세상이 모른다는 거예요. 세상이 그걸 보고도 저 뭐야? 저 번쩍번쩍하는 건 뭐야? 저 유리조각인가? 뭐 이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교회가 점점 커져가고 교회의 영적인 삶이 생각이 바뀌고 생활이 바뀌고 그들의 모습이 변화될지라도 세상이 잘 모른다는 거예요. 대단하게 여기질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가치를 아는 자는 자기의 모든 것을 팔아서라도 그것을 산다는 것이. 그건 다른 말로 하면 영생의 축복을 아는 자는 자기 사는 이유를 아는 거예요. 자기 사는 이유를 아는 거예요. 영생의 축복을 아는 자는 이 땅의 삶이 끝이 아니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영생을 위해서는 자기 가진 모든 걸 팔아서 그 귀한 진주를 사는 장사와 같이 상인과 같이 그렇게 가치를 안다는 것입니다. 이 가치를 알기 때문에 귀중한 날, 복된 날 그런 시간을 무엇보다도 아버지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그 감격하여서 오늘 우리 장로님 간구하신 대로 입을 열면 감사가 나오고 사실 그 감사하는 사람 뒤를 돌이켜보면 감사할 채권이 별로 없을지도 모르겠어요. 오늘 저 2층에 앉아 계시니 일부 예배 끝나니까 이 손을 이렇게 철심을 받고 이렇게 오셨어요. 우리 집사님. 야배 때 손을 부러졌는데 4년 연속 가서 다친 분이. 병원에 갔을 때도 감사하다고. 태어나에서도 또 교회 와서도 부족한 종을 찾아와서 그 내외가 다 밝아요. 손은 이래가지고. 저기 앉아 계시죠. 뭐 우리 송 집사님뿐만 아니 그 내용을 살펴보면 그 입을 열어서 감사할 일이 있을까 싶은데도 감사. 이건 세상이 이해하지 못하죠. 세상은요
감사하면서도 불안해해요. 감사하면서도 두려워합니다. 왜요? 이 감사할 이 조건들, 행복한 조건들이 잃어버릴까봐. 누가 이걸 뺏어갈까봐. 아니면 내가 이걸 다 누리지 못하고 그냥 갈까봐. 그러면서도 또 진정한 감사를 모르는 자는 어리석게도 그거 가지고 또 다 될 줄 알고 이제 미래에 대해서도 자기가 점을 쳐요. 미래에 대해서 자기가 예언을 해요. 뭐라고 예언하냐면 내 영혼아 이젠 자 편안하게 먹고 잘 살자. 먹고 마시고 살자. 이렇게 말해요. 왜 어리석은 자라고 그래 성경에서. 하나님 말씀 어리석은 자라고. 왜요?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모르는 자는 미래의 계획을 지금 오늘 걸 가진 걸 가지고 말을 한단 말이죠. 그게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사실은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모르면 지금 있는 것까지도 그건 사실은 큰 의미가 없는 것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럽니다. 그러면 그 의미를 알고 참 지혜를 깨닫는 자들만 이렇게 모아서 모이는 곳이 교회인가 보다.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알곡과 가라지가 같이 붙어 있어요. 같은 땅에 심겨져 있어요. 바로 옆에 있어요. 어느 정도 가까이 있냐면 그 가라지 뽑다가 알곡이 다칠 정도로 연관되어 있어요. 이게 천국의 모습이. 이 땅의 천국의 모습은 그렇게 와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그래서 알곡인지 가라지인지 이건 언제 하느냐? 열매 맺을 때에 대해서 하는 거예요. 열매 맺을 때에 대해서 열매가 있는지 열매가 없는지 그 추수 때가 됐는데 열매가 없으면 그건 가라지. 다른 것이 다 열매를 맺어가고 있는데 열매가 없어. 그래도 그것의 심판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천국의 또 특징이 우리 성도들이 성도를 심판할 수 없어요. 성도들은 성도들이 가진 그 본분을 감당해 나갈 때 그걸로 천국의 모습이 이루어지는 것이. 천국의 모습은 이렇게 이 알곡과 가라지가 같이 있는 그런 곳에 있습니다. 여러분 가라지가 같은 땅에 뿌리 박고 있어요. 영양가를 같이 먹고 있어요. 여러분 천국의 모습이 어떠냐? 알곡과 가라지가 같은 영양가를 같이 공급받고 있어요. 겉으로 보면 잘 몰라요. 잘 드러나지 않아요. 언제 드러나는 거 아니? 추수 때가 가까워서 열매를 거둘 때가 가까워야지 그 본색을 드러내는 거죠. 그때 가서야 본색을 드러내는 거예요. 이런 줄을 알지 못하면 자기 자신도 가라진지 자기 자신인지 알곡인지에 대한 자기 성찰이 없어요. 열매 맺는 것에 대한 자기 아버지 앞에서의 고민이 없어요. 그 참 알곡이 있는 자는 천국의 특징이 있는데 그건 뭔가 하니 자기는 없어요. 자기는 없어요. 그게 참 천국 백성의 특징이에요. 모든 걸 다 할 수 있죠. 모든 걸 다 할 수 있지만 모든 것이 가하지만 덕스럽지 않고 모든 것이 다 할 수 있지만 유익하지 않으면 자기가 자기 자유를 자기 스스로가 구속하고 포기해요. 이것이 천국 백성의 특징이에요. 알곡 맺는 자의 특징이에요. 마치 가정과 같아요. 가정에서 어린아이가 울면 그 모든 어른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네 문제 네가 알아서 해. 네 문제 네가 알아서 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 말을 들은 말이랍니다. 그 울음 속에 말이 있잖아요. 울음을 들은 어머니는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요. 물론 우는데 안 일어나는 엄마도 있고 아버지가 대신 일어나는 집도 있다고 그래요. 물론 그 아이가 울어도 두 부모는 계속 자는 부모도 있다고 그래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대신 일어나는 집도 있다고 그래요. 그건 누가 일어나든지 간에 제가 말하는 포인트는 그게 아니고 어린아이가 문제가 있으면 오히려 성숙한 어른이
자기는 잠잘 수도 있고 잠잘 권리도 있고 집도 있고 지금 누워 자고 있는 중이에요. 그렇지만 그 고단한 몸을 물리치고 헐떡 일어나서 섬긴다는 거예요. 섬긴다는 거예요. 이게 천국의 모습이. 자기는 없어요. 자기는 없어요. 저는 우리 교회도 천국의 그림자와 같고 천국의 모형과 같고 미래의 천국을 대신하는 모습으로 성장하기를 바라는데 우리 도남제기도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럼 그런 일이 우리 교회는 없나? 뭐 바라보면 많죠. 우리 야외 예배 때도 보니까 여러 사람들이 뒤에서 섬겨요. 전도회 예배부 장로님뿐만 아니라 전도회들이 미리미리 준비해. 미리미리 준비해. 아주 뭐 음식 12시에 약속이 되어 있는데 얼마나 미리 준비되어 있으면 12시 40분에 먹을 수 있대요. 11시 40분에. 12시 40분인데 11시 40분이 돼도 아무 반응이 없는 분들은 생각해 봐야 돼요. 지금 무슨 묵상을 하고 계시는 건지. 어려운 산수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미리 준비된 거예요. 일찍 와서 미리 준비했나 보다. 어느 정도 일찍 오신 줄 아세요? 그 일찍 오신 분들 제가 보니까 이틀 전, 3일 전에 와가지고 와서 미리 다 담그고 미리 다 준비해놔요. 미리 다. 그러고도 그 일에 참여한 것까지 준비를. 저녁 때 보니까 다들 또 이렇게 다 식사들을 얼마나 많이 참여하시는지 자기들 먹을 게 없어요. 또 불이 나게 가서 또 사와서 또 막 준비하는 걸 봤어요. 그 야외 예배 때만 그러나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교회도 보니까 자기를 위해서는 인색해요. 자기를 위해서는 인색. 그러나 교회를 위하고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는 활짝 열려 있어요. 활짝 열려 있어요. 그런 면에서는 우리 교회에 다 장점일 수는 없지만 좋은 점들은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교회 자체의 내용을 위해서 쓸 때 보면 참 인색해요. 그때 결정할 때 앉아있는 장로님들 다 계시잖아요. 얼마나 짠지 저는 염전이라고. 염전. 긴축합니다. 그러나 전체 교회를 위하고 도는 데는 다 열어놓고, 물론 뭐 열고 가려면 아직 갈 길이 많지요. 할 일이 많지요. 그런 모습이 얼마나 천국의 모습. 그게 천국의 현상이에요. 그게 열매 맺는 자의 모습들이. 자기를 위해서는 아깝지 않게 쓰고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위해서는 인색하면 그 가라지의 특징이에요. 그 가라지인지 아닌지는 어떻게 알아요? 마지막에 가보면 알지요. 그 열매를 얼마나 맺혀졌는지 우리가 가봐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런 자들은 자기는 없습니다. 언제나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희생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열심히 아침 일찍 일어나고 밤 늦게 눕지만 수고의 떡을 먹음이 여호와께서 인정하지 않으시면 다 헛되다는 것을 인정하는 자예요. 이런 자가 천국의 백성이고 열매 맺는 자의 특징이에요. 열매 맺는 자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교회에 자신이 기쁜 일이 있거나 자신의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그게 오히려 감사해서 온 교우들과 모든 걸 같이 나누기를 원해요. 같이 나누기를 원해요. 아름다운 일도 같이 하길 원하고 어려운 일도 같이 나눠서 같이 기도하길 원하고 감사한 일은 더욱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성도들과 같이 나누길 원하는 거예요. 세상은 어떻습니까? 세상은 그렇지 않아요. 세상은 자기 위주입니다. 세상은 자기 위주. 자기가 최고예요.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천국의 모습은 자기는 없어요. 자기는 없어요. 그 사람의 눈에는 자기는 없고 교회가 보여요. 그 사람의 눈에는 자기는 없고 하나님이 보여요. 그 사람의 눈에는 자기는 없고 말씀이 보여요. 자기의 생각, 자기의 살아온 방식 이런 것이 있을지라도 그를 접어둬요. 심지어는 무시해요. 무시.
자기를 위해서는 아주 애껴요. 아주 절약해요. 그러나 교회를 위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고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아까운 것이 없어요. 그걸 발견하면 자기 모든 걸 팔아서라도 그것을 사요. 이게 천국의 모습이에요. 우리 도남지혜교는 이와 같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이게 천국의 모형이요, 천국의 기관인 것이. 여기에 동참하는 자들은 전부 다 배를 타고 있는데 구원선을 타고 있는 거예요. 이 구원선은 어떤 모습인가? 이 땅에서는 유람선이 아니에요. 전함입니다. 전투하는 배예요. 여러분, 유람선하고 전투하는 배를 저는 다 타봤는데, 유람선도 쫙 큰 것들, 7층, 9층 높이 되는 유람선, 그거 다 다닐 수 없어요. 맨날 며칠 거기서 자고 먹고 하는데도 얼마나 넓은지. 그 밑에는 버스만 몇백 대가 실려요. 버스만, 큰 버스. 우리 교회 버스보다 더 커요. 우리 교회 버스는 어디 가서 큰 버스 옆에 서 있으면 너무 귀여워요. 그리고 큰 버스, 2층 버스, 막 이런 버스들이 몇백 대가 실려서 밑으로 들어가 있어요. 배 무게를 아마 중량을 밑으로 두기 위해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어마어마한 양이 들어가 있어요. 사람도 뭐. 그리고 거기는 얼마나 편안하고 안락한지는 몰라요. 왜요? 승객의 반 정도의 숫자. 그러니까 사람이 100명이 탔다 그러면 한 60명은 승객이고 한 40명 정도는 거기에 승무원들이 이 한 사람이 두 사람을 섬기는 정도의 숫자만큼을 이 사람은 배값도 안 내요. 이 사람은 오히려 그 배에서 돈을 받아요. 그러면서 사람을 섬겨요. 그러니까 거기 탄 사람들은 얼마나 편안해요. 자고 일어나면 다른 도시. 자고 일어나면 달라요. 야, 참 신기하고 놀랍더군요. 배가 얼마나 큰지 가는지 안 가는지도 몰라요. 이번 여름에 여러분 휴가 갈 필요 없어요. 제가 설명한 걸 잘 들으면. 이 크루 여행이라고 그래가지고 큰 여객 선 안에서 먹고 자면서 도시를 돌아다니는 그런 여행. 정말 신기해요. 아침에 식사하고 나가려고 그러면 그 도시의 관광지를 그 가이드 하시는 분이 한 팀이 여러 팀이 있어요. 그건 미리 다 책으로 나와 있어서 골라요. 내가 어딜 가겠다. 탁 하면 팩런치라고 해서 우리나라 말하는 도시락이죠. 도시락. 이걸 다 준비해놨어요. 그 팀 따라가면 관광, 난 여기 가겠다, 여기 가겠다 정하면. 그래 가서 돌아오면 저녁 식사 때. 저녁 식사도 정장을 해요. 촥 가면 식당에 촥 식사. 저 앞에 갑자기 케이크 들고 직원들이 쭉 한 줄기차로 들어오면서 Happy birthday to you 그래. 촛불이 발라발라 하면서 뒤에서는 바이올린과 기타와 막 이런 악기들이 뒤에 동원됩니다. 그 뱀꼬리 같이 빙빙 그 사람 앉은 자를 빙빙 돌다가 어디를 향했는데 그 사람들이 전부 다 먹으면서도 어디를 가나 저게 어디를 가나. 그 생일 당한 사람 테이블 앞에 가서 탁 넣습니다. 그러면 전부 다 박수를 치면서 처음 만난 사람들이 알지도 못해요. 그냥 뭐 매일 저녁에 즐거워요. 그런 행사가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또 나오고 그러면 뭐 잔치를 하고 뭐 쇼를 하고 그래 밥 먹다가 뭐 그냥 그러고 보는 사람은 벌써 어느새 배가 떠난지도 몰라요. 벌써 가고 있어요. 얼마나 큰지 끄떡도 안 해요. 잔잔하게 갑니다. 그러다가 먹는 거 마시는 거 전부 다 이미 다 가격에 포함되어 있으니까. 그리고 너의 시간이 돼서 잡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떠나면 또 다른 도시에 와 있어요. 여러분, 교회는 이런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유람선이 아니에요. 전함이, 저 전함을 타봤어요. 전함이 바다에 떠 있는 전함을 타보진 않고 바다에서 땅 위에다 올려놓은 전함이 있어요. 그런 전함이 어디에 있을까 기념하기 위해서. 그래서 전함을 타봤어요. 거기는 이렇게 땅 위에 올라있는 전함인데 가보니까 침대가 탕탕탕 이렇게 돼 있고 좁아요. 예. 유람선은 침대에서 누워서 바다가 보여요. 이거는 벽이에요, 벽이. 군생활을 해양 근무를 한 우리 이진호 목사님 너무 잘 아시겠죠. 거기는 뭐
식탁도 뭐든 음식도 그저 천천히 가는 편하게 가는 식탁 그런 데가 아니에요. 전부 다 단단하게 돼 있고 꼭 이렇게 웅쳐서 앉게 돼 있고 공간을 줄여요. 그러면 최대한의 공간을 어디다 쓰느냐? 중요한 자리에 포가 있어요. 포가 떠. 이거는 어디다 쓰려고 그래요? 여러분 잘 모르세요? 이 포를 어디다 쓰려고? 적군을 향해서 쏘기 위해 쓰는 거예요. 거기 들어가는 폭탄은 값이 어떠냐? 어마어마해요. 그 한 발의 값이 얼마냐? 여러분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쉐보레라는 자동차예요. 우리나라는 시보레 그럽니다. 그 회사에 아주 고급 차인데 캐딜락이라는 차가 있어요. 이 차 한 대 값이 포탄 한 발 값이. 뻥 쏘면 캐딜락 한 대. 뻥 쏘면 두 대. 근데 그게 한 개가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군데 있어요. 10개가 동시에 쏘기 시작하면 10대, 20대, 30대 이렇게 막 쏘는 거예요. 힘을 모아서, 모든 정력을 힘을 모아서 적을 향해서 쏘고 싸움에 이기고 이런 일에는 아깝지 않게 쏘는 거예요. 아깝지 않게. 이미 승리한 전투에 참여하는 데 있어서는 아깝지 않아요. 그러나 자기가 머무는 곳, 자기가 있고 마시고 하는 일에는 근검절약. 교회의 모습이 이와 같을 때 천국의 모형인 거예요. 천국의 모형인 거예요. 전함은 그 모든 일들에 있어서 명령이 떨어지면 즉시 움직입니다. 유람선은 명령이 긴급 상황 아니면 없어요. 긴급 상황이 없어요.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먹고 싶으면 가서 먹어도 되고 가기 싫으면 안 가도 되고 신청해놓고도 안 갈 수도 있어요. 전함은 그렇지 않아요. 비상 그러면 평소 전쟁이 안 일어난데도 수시로 비상이 걸려요. 긴장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자다가도 일어나고 밥 먹다가도 놓고 가야 되고 각자 자기 위치에 차차차 가야 돼요. 가서 자기 맡은 일을 감당해야 돼요. 이것이 전함에 타고 있는 자의 특징이 안일하거나 느긋하지 않습니다. 긴장되어 있습니다. 천국의 모습은 이와 같은데 이 땅에서 사는 삶의 모습은 바로 전투하는 자세로 사는 삶이 나는 없고 교회가 우선합니다. 나는 없고 주님이 우선합니다. 나는 없고 나의 생각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점검받아야 돼요. 우리의 생각은 늘 해야 되고 생각하지 않은 사람은 곤란하지요. 그러나 그 생각의 결론은 하나님 말씀으로 점검받아야 돼요. 내 말도 마찬가지. 내 말도 하고 싶은 내 입 가지고 내가 말하는데 누가 뭐라 그래? 이게 곤란해요. 우리가 천국에 열매 있는 삶이 아니. 내가 말하고 싶어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덕이 되고 유익한지 살피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 보고도 그러지 않습니까? 자녀들이 속색이고 참 그럴 때 그 자녀를 보고 막 저주를 합니까? 아무리 속이 상해도 너 왜 그렇게 엄마 닮아서 그러니? 이런 정도로 얘기를 하지. 예? 이렇게 여러분 다 알아들으셨죠? 아니잖아요. 왜요? 사랑하는 자녀고 사랑하는 대상이니까 어딜 향해서 함부로 말을 막 합니까? 어딜 향해서 함부로 결정을 합니까? 예? 어디 가서 함부로 결정을 합니까? 성숙된 그리스도인들은 성숙된 할아버지와 같고 성숙된 부모님과 같아서 어리고 연약하고 부족한 자들을 늘 보살핍니다. 기다려줍니다. 사랑의 권면을 합니다. 그리고 또 말해줍니다. 그런데 미성숙한 경우는요, 자기가 그런 걸 받고도 더 달래요. 자기가 받은 것을 뒤엎어요. 뒤엎어놓고 자기가 기분 나쁘대. 천국은 그런 모습이 아니에요. 그런 미성숙한 경험은 그래도 다행히
심지어는 가라지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는 그 원수가 와서 뿌린 씨앗이 있는데 가라지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원수의 나라가 있습니다. 사탄의 나라가 있어요. 조직적으로 움직여요. 자기네끼리는 절대 안 싸워요. 자기네끼리는 절대 안 싸워요. 자기네끼리는 단결해요. 단결해요. 얼마나 단결을 잘하고 얼마나 희생정신이 뛰어난지 자기 보스, 자기 대장을 위해서는 자기가 하지도 않은 일을 자기가 했다고 덮어쓰고 감옥에 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표정을 보니까 뭐 그런 일이 있으려고? 여러분 경험이 없어서 그렇지요.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다는 거예요. 그 나라는 그 나라의 질서가 있어요. 여러분이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이게 어느 나라에서 온 일인지를 모르면 하나님의 나라의 특성이 어떻고 하나님 나라의 열매가 어떻고 하나님 나라의 장점이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한다면 이게 가라지인지 알곡인지도 구별을 못해요. 얼마나 가까이 있는 줄 아십니까? 딱 붙어 있어요. 딱 붙어 있어요. 그걸 잘못 뽑으면 알곡이 다칠 정도로 붙어 있어요. 그러나 천국의 백성들은 자기 지체 속에서 성도들 속에 자기를 기꺼이 희생합니다. 그리고 그 희생에는 모든 일에 참여함에 있어서 기쁨으로 희생합니다. 저는 이번에 또 우리 교회의 일들을 보면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 남전도에 야외 예배를 가는데 물론 정부하고 합작해서 간다고 그래요. 어떻게 가는 거 아니? 교통비는 전철로 간대요. 그래서 모든 교통비는 정부에서 아마 지원이 나오는 것 같아요. 교회에 부담을 안 주고 최선을 다해서 이번에 또 전도회 또 이전도회 중심으로 여수 박람회를 가는데 교회의 지원을 안 받고 본인들이 회비를 다 내서 본인들이 그 절약해서 아주 절약해서 간다는 거예요. 뭐 이 광고 시간에 다 할 얘기를 또 미리 하는 것 같습니다만 자신들을 쓰는 거에 있어서는 자신들의 희생과 아깝게 해켜서 절약해요. 교회에 룰을 끼치지 않으려고 애를 써요. 천국의 모임은 지체 속에서 그렇게 도와가면서 나타납니다. 찬양 마치 찬양가 성가대와 같아요. 오늘 우리 성가대의 찬양이 저는 막 가슴이 울렁울렁거려요. 여러분들 매주 들으니까 아마 울렁거리게 마비가 된 줄도 모르겠어요. 실제로 한번 경험하기 위해서 다른 교회 가서 한번 주일 예배를 드리고 오시면 되는데 그렇게는 하지 마세요. 그러면 제가 너무 궁금해요. 안 보이는 사람 더 잘 보이니까. 어디 가셨나? 그런 찬양들이 하나 돼서 아름답게 들려지니 지휘자의 손끝에 딱 한 번에 딱 끝나고 딱 했는데도 한 사람 있습니까? 아무도 없지요. 그건 저절로 되는 일이 아니에요. 늘 모여서 훈련받고 늘 목표를 향해서 가는데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일을 위해서 소리가 높은 사람 줄이라고 그러면 줄이는 거예요. 왜 내 목소리가 내가 지르는데 네가 뭐라고 그래? 그런 사람은 독창해야죠. 소리 안 되는 사람은 소리 내라고 그래요. 그런 소리 말고 말이죠. 하나 되어 있어요. 하나 되어 있어요. 지체 속에서 자기 있는 부분들을 줄이려니 이게 쉬운 일입니까? 여러분 쉽지 않아요. 자기를 죽인다는 게 어려운 일이지요. 그러나 신앙으로 바라보면 이건 어려운 일이 아니라 불가능한 일이. 여러분 예수 믿는데 출발을 분명히 가져야 됩니다. 이거는 불가능한 일이다. 이건 어떻게만 가능한가?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나를 쳐서 복종시키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 어린아이와 같은,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하나가 되어서 전함에 타고 있는 것이, 그런 자들이 하나가 되어서 자신은 없고 전체의 이 전함의 기능을 감당하는 것이, 언제까지 이렇게 전투만 하고 옹색하게 살고 인색하게 살고 불편하게 살아야만 됩니까? 언제까지? 끝이 있습니다. 오늘 천국의 말씀을 보니까
마지막 때 주님께서 추수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끝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끝이 있긴 뭐가 있어? 세상은 점점 좋아지고 점점 발달되고 전화기가 계속해서 새로운 것이 나오고 자동차도 계속해서 새로운 것이 나와요. 에너지가 이제 점점 더 효율적으로 써서 에너지 없이도 태양이고 공기고 여러 가지를 사용함으로써 점점 좋아지는 세상이 될 것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어째서 그렇게 자신하냐? 당신은 혼자서. 그게 아니에요. 저는 보니까요, 우리나라의 수출이 초창기 1억 불 달성할 때부터 수천 배가 늘었어요. 수천 배가. 지금 몇천 원, 4천억 불이 넘지, 5천억 가까이 되죠. 수출이만. 예? 이렇게 늘었는데 행복이 그러면 4천 배, 5천 배 늘었습니까? 우리 행복이 4천 배, 5천 배 늘었습니까? 세상은 계속 바뀌고 발전하고 커가는 것 같지만 그 속에 참다운 기쁨은 찾기가 어려워요. 그러나 마지막 때가 오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는 아버지께서 자기 곳간에, 즉 천국에 갈 자들과 미리 묶어서 불에 태워 영원한 영멸에 갈 자를 구별하는 것이, 그거를 아는 자가 천국 백성의 특징이 마지막에 있구나, 심판이 있구나. 이걸 모르면 자기 멋대로죠. 심판이 뭐 있기는 뭐가 있어? 심지어는 하나님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데 지옥을 만들 리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지옥을 만들어요? 그럼 공의의 하나님은 어디로 가시는 거예요? 공의의 하나님은 이사 가셨습니까? 이런 마지막이 있는 줄 아는 자는 이 땅에서 힘들고 어려울 때에 마지막 있음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열매 맺으며 지금의 가라지와 함께 같이 있을지라도 정신 차려서 나는 그쪽으로 가지 아니하고, 나는 없고 교회가 보이고, 나는 없고 주님이 보이고, 나는 없고 말씀이 보이는 이와 같은 삶을 사는 것이, 이런 자들이 전부 하나가 되어서 일어나서 다 힘을 합해서 이 세상의 모든 마귀를 물리쳐야 되는 것이 우리 도남제교는 이와 같은 교회 되시길 바랍니다.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서 이겨야 되는 것이, 주 예수를 믿는 힘으로 이기는 것이, 우리 힘이 아니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기는 것이.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는 찬송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397장 397장의 찬송이 이 내용이에요.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한번 띄워주면 좋아요. 397장.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아멘. 아멘. 이와 같은 일을 우리 도남제일교회가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드립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아멘.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괴율로 근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이 아멘.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라는
참 기쁜 일. 아멘.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이 아멘. 아멘. 기도하십시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복되고 귀한 날 주셔서 세상의 많은 자들이 이 기쁨과 이 축복과 이 능력을 알지 못하지만 우리에게는 이 귀한 일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모든 일들을 정리하고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복되고 귀한 일에 참여한 자들이 이 땅에 살 때에 가라지와 함께 있음을 깨달아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열매가 맺히되 나는 없고 교회가, 나는 없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는 없고 말씀의 열매가 풍성히 맺힐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도남제일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이곳에 천국의 역사가, 천국의 축복이, 천국의 임재가 함께하므로 이 복되고 귀한 일에 참여한 온 성도들 감사와 기쁨과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의 계가를 부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